네, 오늘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으로 하나된 공동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같고 뜻이 같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할 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반면에 그렇게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때 오늘 우리는 이 고독이라고 하는 그 불행의 자리에 서게 되어지죠.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에 정말 진정 하나 되어진 공동체라고 하는 게 존재할까요? 존재한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됨은 여러분 용납과 용서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런데 생각, 가치관, 또 자라온 환경이 전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서로를 용납해 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허물까지도 용서하고 하나 되어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교회, 다시 말하면 성도에게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럴 만한 동기가 있고 또 그럴 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교회로 부르신 모든 자들은 먼저 주님께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갚을 수 없는 빚인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다는 거예요. 이에 비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허물이나 잘못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성경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100데나리온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절대 용서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일이 없는 거죠. 오늘 우리 믿는 사람에게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죄로 인해서 어그러지고 왜곡되어진 성품을 가진 이 땅의 인간들에게 타인의 실수와 잘못, 심지어 자신에게 이 극심한 피해를 준 자를 용서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실수는 인간의 일이요, 용서는 신의 일이다, 이런 말까지 있을 정도이니까요.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용서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용서가 그리스도인들만의 전유물이라고 또 생각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자와 같은 사람도 자신의 핵심 사성을 묻는 자에게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충서라고 얘기했습니다. 뭡니까? 하늘에 충성하고 땅의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의 사람들의 용서와 그러면 성도들의 용서의 차이점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점이 뭐냐는 거예요. 과연 어떠한 용서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용서입니까? 여러분, 서양 사람들은 용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두 말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 용서하고 잊으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용서하되 잊지 말라는 말입니다. 용서하고 잊어라, 용서하고 잊지 마라. 여러분, 여기서 전자의 의미는 용서했다고 하면서 이것을 마음에 두고 있으면 그건 진정한 용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용서했다면 그 사실까지도 잊어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후자, 용서하되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용서하되 그 교훈만큼은 잊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사실 이러한 정도를 실천하는 것은 보통 사람들에게 있어서 참으로 벅찬 일이 아닐 수 없지요. 모든 것은 쉽게 잊어도 자신을 해친 자와 마음의 상처만큼은 평생 잊지 못하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차원을 훨씬 뛰어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용서하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여기에 더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하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용서했으면 사랑하는 자리로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기도 한데요. 사도 바울은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이렇게 로마서 12장 20절에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하면 원수의 잘못을 용서하고 잊으며 돌아서는 정도가 아니라 그의 불쌍한 처지까지 돌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를 이렇게 용서하고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웃의 그리고 타인의
그런 실수와 잘못에 대해서 용서하려고 애쓰기 전에 먼저 뭘 해야 되냐면요. 말씀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고 사랑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용서와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천국을 소망하는 그 자리에서 감사하는 그 감사가 넘치게 되어지면요. 실천할 수 있는 자리로 가기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용서, 이 용서를 훨씬 뛰어넘는 온전한 용서, 이걸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용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세상에 증거하게 되어지는 과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하는 얘기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최선의 선교 정책은, 최선의 전도는 사랑과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다. 어떻게 한번 따라해 보셨습니까? 최선의 선교는 오늘 우리가 삶 가운데 전도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용서하는 것이고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를 유지하는 것,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악의적인 감정을 가지고 맞서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아름다운 선교 정책이고 전도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소극적인 용서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더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의 띠는 우리를 묶어 온전한 하나됨을 이룰 수 있게 합니다. 이미 하나이지만 또한 사랑으로 더욱 견고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놀라운 진리를 오늘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 되어 이 평강을 누리는 것이 본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과연 성도가 서로 사랑할 때 평강을 누리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평강을 그저 개인적인 심리 상태라고 여러분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은 실제 관계에서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서로 만나고 또 교감하고 보고 싶어하고 서로 돕고 의지하며 또 인격 대 인격의 관계 속에서 이 평강을 맛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 될 때, 그래서 이 교회는 이미 천국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가 하나 되어서 천국을 이룬다면 주체할 수 없는 감사가 터져나올 것입니다. 공적인 예배는 물론이고 사적인 교제에서도 각종 수단을 동원하여 감사하고 찬양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복이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 끊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원하시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풍성해져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제 그 은혜의 말씀을 피차 가르치고 권면해야 합니다. 그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일상을 해석해야 되고요.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서야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섭리로 다스리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결국 모든 일을 통해서 그분의 영광이 높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깨달을 수 없어서 이게 꿈 같은 이야기로 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여러분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된 교회가 필요합니다. 내가 먼저 용서하는 자리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의 띠로 오늘 우리를 묶으십시다. 주님이 진정한 행복을 바로 이곳 교회에서 맛보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오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저희들 관계 속에서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정말 용납하고 용서하며 주님 하나 되어지는 일에 저희들이 적극적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그렇게 하나 되되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 허락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